지난 시간 말씀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세 번째 시간인데요.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가? 답은 나와 있겠죠. 자, 열왕기는요, 포로기에 쓰여졌다라고 말씀드렸고, 첫 번째 독자는 바로 포로들이었습니다. 자, 이 관점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 바벨론의 땅에 끌려가서 매일매일 힘겨운 고통의 시간을 겪어내면서 이들이 선지자의 글, 즉 열왕기를 펼쳐보았을 때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을 받았을까? 그들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요, 보통 때는 별로 크게 와닿지 않는 찬양도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눈물이 확 쏟아지죠. 또 어떤 때는 감사 찬송을 부를 때 맞아 내가 지금 감사 제목이 너무너무 많은데 어떻게 이 찬양 리더는 이 곡을 잘 뽑았을까? 찬양 가사에도 굉장히 와닿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노예 생활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선지자의 글을 보고 읽고 있다는 거죠. 과연 그들의 심정은 어떨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인생이 곤고하고 힘겨울 때 무엇을 찾고 누구를 찾고 있는가? 절실히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확인되어야 될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그때 누구를 찾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자,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시간 이어서 드리는 말씀, 이어지는 본문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18절까지 되어 있는 이 긴 본문 속에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뭔지 아십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1장을 유심히 보십시오. 올라간다는 내용, 내려간다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계속 경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또 아하시아가 보낸 사자들이 말놀이 속에서 교차되고 반복되면서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 패턴 속에 담아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애굽으로 내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자, 지금 이 경고의 메시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올라갔다는 표현이 있어요. 엘리야가 올라가서 무슨 메시지를 증거하냐면 아하시아 왕에게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올라간 곳에서 내려오지 못할 거다. 자,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면 어떻게 된 걸까요?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했다는 건 실질적으로 올라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거기까지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심판하러 올라간 거죠. 이 조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금 심판을 선언해 버리려고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지를 남겨주고 기회를 주고 찬스를 주고 있는, 다시 말하면 로마서 말씀 때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기회를 주시는 분이셔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 것처럼 지금 이 말씀 속에서도 심판을 하려고 엘리야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이 백성들에게 여지를 남겨두고 기회를 주고 또 찬스를 남겨줬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5절을 보니까요,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애굽으로 내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아멘. 자, 왕의 사자들이요, 엘리야에게 들은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 왕에게 가서 종말론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종말론적 심판 이야기를 왕이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 죽이려고 막 하는 거예요. 7절 보니까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엘리야라는 존재에 대해서 왕이 묻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을 잡아 죽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8절 보니까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라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알면서 물어본 겁니까? 자, 왕이 이 사람의 실체와 정체를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엘리야가 이 말씀 때문에 몸에 털이 많은 걸로 오해를 하는데 엘리야가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뜻이 뭘까요? 몸에 털이 많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무슨 뜻이 있을까요? 털옷을 입었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라고 이어지고 있죠. 털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털옷. 스가랴서 13장 4절을 보니까요.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들이 선지자 됨의 상징이 뭐였을까요? 그렇죠. 털옷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 말씀처럼 털옷도 입지 않겠다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말뜻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나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드러낼 때 털이 많은 옷을 입었습니다. 이 모양을 또 누가 또 취하고 있는지 신약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세례 요한이었어요. 예수님 오실 앞길을 예비하고 있던 세례 요한이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었습니다. 자, 구약에 털이 많다는 것은 몸에 털이 많다는 그 뜻이 아니고 그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들이 전형적으로 나는 선지자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바로 털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선지자의 표시였거든요. 다시 8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 구약에는 엘리야가 있었다면 이 신약에는 누구를 대비시키고 있냐면 말라기서에 보면 엘리야가 오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무슨 옷을 입고 있었냐면은 바로 이 털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시대 앞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상징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털옷은 알겠는데 조금만 심화 과정처럼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털이라는 것은 쉐야르라고 합니다. 쉐야르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쉐야르. 쉐야르라는 이 말은 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털옷뿐만 아니라 이 쉐야르라는 단어가 어디에 또 쓰였냐면 삼손 때도 쓰였습니다. 삼손 아시죠? 삼손이 나중에 어디가 잘립니까? 머리카락이죠. 머리가 아니고 머리카락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털이죠. 자, 근데 그게 이 머리털이었는데 그의 초능력 같은 이 능력이 머리털을 자르자마자 능력이 사라져요. 그러면 삼손에게 우리가 보통 이 머리카락에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 삼손을 뭐라고 하냐면 나시린이라고 부르죠. 나시린의 세 가지 상징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포도주나 독주를 금할 것. 두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머리카락 자르지 마라. 세 번째, 죽은 것, 시체에 손을 대지 마라. 이게 율법이었습니다. 나시린이 지켜야 될 율법이 세 가지, 특히 세 가지가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는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대목을 가지고 교회의 혼란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시린이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흔히 머리 위에 머리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머리털 얘기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갈수록 이게 작아지는 느낌에 이게 심각합니다. 이전 사진을 보면 풍성해가지고 염색도 하고 막 길고 다녔고 저는 나이가 들면 백발을 하고 싶습니다. 늘 꿈을 꾸고 있었는데 백발은커녕 머리숱이 없는 이게 걱정이었다는 거죠. 머리 위에 머리털이 있어요. 이게 진짜 의미가 뭐냐면 나의
위를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상징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그게 머리털을 말하고 있어요. 머리털 자체가 무슨 초인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 아니고 삼손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나실인으로서 너를 지배하고 너를 주관하는 분이 너의 위에서 높은 분이 계신다. 이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통치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 이걸 머리털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징으로 나실인이자 삼손에게 넌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돼. 머리 위에 머리털이 있듯이 너를 주관하는 분이 계셔. 그분이 능력자지 머리털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선지자가 털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를 누가 주도하고 그 주인이 누구라는 의도가 될까요?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죠. 그를 아무리 선지자라 하더라도 그를 주관하고 그를 통치하고 그를 지배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하시아 왕이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파리의 왕인, 파리의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 이 파리 네 번째 재앙에 있었던 이 파리가 자신의 주가 되고 자신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바알세붑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알세붑과 대등한 위치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엘리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말의 뜻이 뭐냐면 이샤엘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샤엘,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위에를 누가 주관하고 있다는 뜻이냐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정치적인 대결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육적인 싸움도 아니고 정치적인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감히 하나님이 바알세붑과 우상과 대등한 위치에서 견질 수 있는 분도 아니시지만 굳이 이 구절에서 설명하자면 성경 기자가 무엇과 무엇의 싸움으로 놓고 보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영역과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이 영역의 싸움인 것을 지금 엘리야라는 인물과 바알세붑이라는 우상과의 전투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나라 간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이다. 이것을 또한 깊은 신학적 고찰적으로 보면 신명기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서 내내 몇 가지 툭툭 단어만 고르라면 몇 가지 이렇게 경고한 게 있습니다. 뭘 그렇게 강조하고 있냐면은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우상을 그렇게 경계하고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아하시아든지 또 아합이든지 할 것 없이 전부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냐면 그 기준이 신명기라는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틀렸고 무엇이 잘못됐고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의 신앙이고 열왕기 상하에 보면 분열왕국 시대지 않습니까? 폐역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이 신명기적 관점에서 이 열왕기 상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가 누구라 했습니까? 바로 포로 중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히브리 노예들에게 뭘 강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어렵고 위기를 맞고 고난을 맞고 환난 앞에 있는데 그 다음 뭘까요? 아직도 너는 우상들에게 그걸 물으려고 하느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우상에게 물으려고 하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앞에 서두가 조금 길었지만 이 배경을 봐야 되니까요. 지금 이 백성들이 열왕기 상하, 열왕기라는 폐역한 시대를 살아가고 노예 생활을 있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신명기적 관점에서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면서 보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어렵고 위기를 맞았는데 이런 환난이 왔는데 아직도 우상에게 너 물으려 하고 있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장이 어떻게 끝나냐면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1장에 보면 놀랍게도 어떻게 끝납니까? 정말 마음에 와닿는 딱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인 하나님이 안 계시냐?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야 되느냐? 이 질문이죠. 왜 우상에게, 왜 헛된 우상에게, 왜 쓸데없는 것에게 자꾸만 묻고 있느냐? 야, 이스라엘 하나님 안 계셔?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안 계셔? 너 지금 누구에게 묻고 있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난 시간과 오늘도 이어지는 말씀에서 1장 전체를 깔고 있는 중요한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왜 아직도 누구에게 지금 묻고 있느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던져진 분도 계시고 앞길이 막막한 분도 계셔요. 자, 이때는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기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해석을 해야 될까? 영적인 안목과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지금 나에게 닥쳐온 이 문제를 어떠한 기준,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바로 성경이라는 그곳에서도 신명기 관점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것을 분석하고 또 분별할 수 있는 자. 자, 그렇게 하려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이 문제를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우리 함께 의논하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인터넷을 열고 유튜브를 보고 여러 가지 환경을 보면 참 마음이 불안한 요소들, 오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더냐? 야, 이스라엘 하나님 없냐? 너 지금 누구에게 물으려 하냐? 마치 저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야, 너 하나님 믿지 않니? 야, 너 하나님 함께하는 거 믿지 않니? 하나님 안 계셔? 아니야. 근데 지금 너 누구에게 물으려 하고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답답하고 갑갑한 상황일수록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 온 마음 다해서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순종하시는 말씀의 모든 운명을 거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정말 누구에게 물어봐야